드릴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분향단에 이어서 속전과 물두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전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전이 뭐냐? 속죄할 속에 돈 전자, 말 그대로 속죄를 위한 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값,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속전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속전을 드리면 병에 안 걸리고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이 말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의미를 살펴보면 훨씬 깊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질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네게프라고 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단어가 네게프라고 해요. 근데 이 네게프는 질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전염병, 재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전염병과 재앙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과 재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회초리 중 매 중 하나가 네게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속전과 질병을 연결하는 이유는 속전을 드리면 병에 안 걸리고 속전을 드리면 병에 안 걸리고 속전을 안 드리면 병에 걸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속전을 드려야만, 다른 말로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뭘 피할 수 있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속전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속전을 대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을 내야 죄값을 치룰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속전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려야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이 속전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속전이 수백 수천억이에요. 1인당 한 사람당 수백 수천억을 내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백성 입장에서 어때요? 청천벽력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너무나 다행인 것은 속전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31절 내용 한번 보세요. 31절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속전이 얼마냐?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럼 반세겔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퀴즈입니다. 반세겔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값, 그죠? 속전.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약간의 힌트 드렸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인간의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속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룰 수 있을까요?
그게 반세겔이래요. 그럼 반세겔이 얼마 정도 되면 될까요? 우리 보배들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를 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1,000원, 1,000억, 1,000억. 네, 스케일 1조.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세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얼마냐? 무려 400원입니다. 400원.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조금 적어요, 많이 적어요? 많이 적죠. 그럼 이게 뭔 말일까? 아니, 속전이 400원? 인간의 죄값이 400원? 인간의 죄가 작네. 인간의 죄값이 400원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만큼 죄가 적다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인간의 죄값을 매기려고 한다면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죄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요, 이 400원은요, 진짜 인간의 죄값에 비하면 사실 공짜나 다름없어요. 그냥 공짜라고 봐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 그러면 왜 공짜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 속전 내야 돼. 속전 안 내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죄값 치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아. 그러니까 반드시 속전을 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야 해.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놔. 400원. 이상하잖아요. 왜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공짜나 다름없는 그 금액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 병원 진료비가 1,5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도 사실상 진료를 받기에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죠? 그렇죠. 나라가 대신해서 그 진료비를 어떻게 하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나 다름없는 그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니까 조금만 내세요. 우리가 조금만 받고 치료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대신 내주는, 대신 감당해 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전이 반세겔인 이유, 인간의 죄값이 겨우 400원, 정말 돈도 아닌 그 400원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속전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전을 대신 갚아주고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속전이다. 너희들의 속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 속전이 왜 반세겔인가?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이 겨우 400원인 이유, 공짜나 다름없는 이유, 공짜인 이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속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던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마음이 넓으시니까, 깊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우리가 용서를 받은 이유에는요, 속전이 있어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내 죄를 용서해 주겠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제 맘대로 죄짓고 제 맘대로 사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건, 우리가 그냥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또 내 맘대로 살고 또 내 맘대로 죄짓는다면 우리는 누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네게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속전에 있어서만큼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예물이나 재물을 보게 되면 차등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봤죠. 가령 부자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웬만큼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물이나 재물에는. 그러나 생명을 대속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착한 자와 못된 자의 차등이 없습니다. 부자도 반세겔이에요. 가난한 자도 반세겔입니다. 잘난 자도 400원, 못난 자도 400원. 심지어 착한 사람도 공짜, 더럽게 못된 사람도 공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자만, 잘난 자만, 강한 자만, 높은 자만, 착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를 보세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누구 때문에 받아 누리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핵심은 뭐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착하든 못되든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누구든지 주를 부르라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속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먼저 은혜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함께 오는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물두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의 모양을 살펴볼 텐데요. 물두멍은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확한 수치나 규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성막의 도구들을 보게 되면 높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물두멍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냥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라. 이게 끝이에요. 물두멍에 대한 정보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규격 자체가 언급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오늘 그 주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주장들의 공통점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그게 뭐냐?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물두멍의 모양과 규격이 정확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양이 지극히 단순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물두멍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본문이 가리키는 핵심은요, 그 물두멍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 물두멍에 담기는 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빼고요, 18절, 19절, 20절, 21절에 걸쳐서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발견되셨습니까? 그렇죠. 씻다예요. 그러니까 씻다가 매 구절마다 반복이 돼요. 만들어 씻게 하되 수족을 씻되 물로 씻어 수족을 씻어.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은 어떤 화려한 모양인 어떤 특별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을 잘 담을 수 있고
그 물로 잘 씻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단아한 모양일 것이라 학자들은 입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양을 생각하실 때 그래도 물두멍 모양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두멍의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그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바가지, 대야랑 비슷하죠. 대야, 그죠? 그냥 이런 모양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요. 요게 이제 담겨 있는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꺼주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물두멍은 어디에 놓여지는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어디 사이에 두라고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자, 화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 딱 아시죠? 이제 어디라 그러면 자, 회막과 제단 사이 저 위치인 거예요.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에 이 물두멍이 놓이게 되는데, 자, 이 위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로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저 위치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뭐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제물을 잡죠. 그리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손과 발에 또 옷에 피도 묻고 재도 묻고 여러 먼지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다? 회막과 제단 사이인 것입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 자, 이렇게 모양과 위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두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 물두멍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아까 제가 물두멍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야, 그죠? 물두멍이 대야랑 비슷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대야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대야가. 어디서 나올까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자, 신약 성경에 대야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왜 등장합니까? 뭐 하려고요? 물로 씻기 위하여 대야가 등장해요. 그죠? 뭐랑 똑같아요? 물두멍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존재 이유도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물두멍의 물로 씻는 부위가 어디예요? 손과 발이죠. 그죠? 몸 전체가 아니라 수족, 몸의 일부를 물두멍으로 씻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씻을 거면 몸을 다 씻어야지 왜 손과 발만 씻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피와 재가, 먼지가 손과 발에만 묻냐고요. 옷에도 묻고 다른 부위에도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손과 발만 물두멍에 씻어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사장 위임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임식을 받기 위해 제사장들은 세 가지를 했어야 돼요. 그죠? 위임식 하면 숫자 3을 떠올리라 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 전체를 씻는 목욕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서는 몸 전체가 아니라 뭐만 씻어요? 손과 발만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씻어주시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씻음과 관계를 연결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씻어서 깨끗해지고 씻어서 거룩해져야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그럼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손과 머리, 다른 말로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게 순수한 분이라, 그죠? 중간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예수님 그런 거면 뭐 발입니까? 다 씻겨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목욕과 씻음을 구분하고 계세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과 계속해서 씻는 것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온몸은 이미 목욕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그 찌꺼기와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발동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씻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목욕은 필요 없지만 계속 씻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습관들과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회개의 기도는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언제 필요해요? 가끔 필요합니까? 24365 필요하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는 24365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죠?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무응답의 산. 무응답의 산. 그래도 누구라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뭐냐? 무응답의 산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응답 중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큰 무응답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다. 예. 가장 큰 무응답의 산은 나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제일 무응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무응답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뭐라 합니다. 왜 이러지? 진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후배는 이거 말씀드리면 슬플 건데 대학교 때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늘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뭐라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차라리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낫지 우리처럼 말 안 듣는 백성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 어떤 여자 후배가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선배님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 이스라엘을 싫어요. 난 저렇게 말 안 듣고 못된 이스라엘 되는 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딱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몸만 출애굽했지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애굽이 들어있어요. 출애굽했거든요. 홍해도 건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으르렁거리고 있냐면 애굽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이 이 안에서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이 가득해서 세상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흘러 넘쳐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무응답의 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 안 변해. 답이 없어. 안 변해. 그냥 내비둬. 하나님 그냥 저 내비두세요. 저 안 돼요. 저 가망 없어요. 저 안 변해요. 그냥 그렇게 내비둘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힐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그거 알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오늘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은혜를 힘입어 힘겹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떤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라도 누군가 나한테 말해요. 아이고 변했다. 아이고 조금 성장했어. 이제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게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